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하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에훗이 죽었다고 했는데요. 에훗이 죽은 이후에 사실은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이제 에훗의 사역을 통해 8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죄하는 그 본성이 또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또라고 하는 한 글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만 하면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는데 평안하기만 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사사기에서는 이 또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복적인 그러한 모든 범죄가 지금 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실은 자기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주변에 이러한 왕들을 통해서 이러한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니까 또 한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죄짓고 고통을 겪으면 반드시 또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반복적인 은혜가 등장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번에 쓰임받은 사사는 드보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선지자 드보라.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 나와 재판을 받더라. 이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일하기도 했지만 또 재판의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저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의 역할도 지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 이하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드보라 사사가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향해서 전쟁을 벌일 것을 얘기합니다. 이 괴롭히는 이제 이 민족들을 내쫓는 것인데요. 6절 끝에 보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모든 군사들도 구비가 되었고 이 전쟁에서는 이제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 그의 무리를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사실 오늘 사사가 지금 시킨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많은 것이 지금 다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에서 오늘 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8절에 그 군대 장관 격이었던 바락이 하는 말은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 오늘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머뭇거리는 것인데요. 9절에 오늘 드보라는 이 바락 장군에게 말하죠. 함께 갈 것인데 이번 전쟁의 승리의 모든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여사사 드보라의 손에 하나님 파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제 바락이 오늘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 내 손에 붙여줄 것이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나가면 너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오늘 사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갈 것이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오늘 드보라가 얘기한 것 바락 장군이 지금 8절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오늘 9절에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너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락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왜 여인에게 넘어갔습니까? 오늘 결국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지금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임무가 주어졌지만 오늘 8절 말씀에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늘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고 해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6절 끝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이 있다고 해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사가 이렇게 당부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이 전쟁에 지금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세팅이 다 되어졌지만 결정적으로 바락은 개인적인 머뭇거림과 개인적인 주저함으로 이 일을 착수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99%까지 상황이 모든 것이 갖춰져도 우리 안에는 주저함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오늘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이 되어도 이 두려움은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붙어있는 무슨 질병 같습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될 텐데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또한 사사 드보라가 신뢰하고 보낼 만한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인 마지막에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머뭇거림이 있지 않은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은가, 너무 재고 있지 않은가, 너무 겁을 먹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작하면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실 텐데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뛰어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물이 갈라질 텐데, 물이 멈출 텐데, 모든 종류의 두려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상황을 열어주시고 어서 시작해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가정적인 일이나 또한 교회적인 일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일 가운데서 자꾸만 지연하고 뒤로 가고 연기하고 못하고 그러다 보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확신을 주셨다면 뛰어들어야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뛰어드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운 문제들을 오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바락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최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 직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사역을 앞에 놓고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못하겠는 것, 이렇게 하다가 조금 어떤 또 반대가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될까 머뭇거리고 멈추는 것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나의 힘과 환경이 좋아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내 손에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뛰어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몇몇 가지 일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바락 컴플렉스와 똑같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락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새로운 가을을 출발하면서 주의 일을 마음껏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최근에 내가 멈췄던 일들이나 최근에 차마 벌리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두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나 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들이나 새로운 많은 결심들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번 뛰어들어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학기를 앞에 놓고 용기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락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드보라처럼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단 뛰어드는 결단,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은혜의 간증을 또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마음껏 뛰어들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이 전투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두려워하여서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도 전쟁에 혼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과 극히 나약함을 저희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바락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텐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늘 뒤에서 머뭇거리고 서성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매일 새로운 일들이 들이닥치고 새롭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삶에 멈췄던 것들, 차마 벌리지 못했던 것들, 주저했던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가을을 출발하며 새로운 가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많은 것들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신뢰하며 믿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가을 학기 첫 번째 사랑의 전도단이 오늘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교회 주변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단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이번 학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월평 일동과 대전 지역에 해성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도록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인들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어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해성교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